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자, 금방 읽었던 말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울하고 똑같이 유대인, 그 중에 바리새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유대인에게 예배 맡은 자로, 말씀 맡은 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못해서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장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우리 렘넌트들이 봅니다. 4월 15일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1000명 정도 모여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엔 막 총도 쏘고 하다 보니까 팔다리가 다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모인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몇 살일까요? 네, 10대. 지금 외국 애들은 발육이 좋아서 10대로 안 보이는데 10대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이렇게 구한 필요폰을 같은 반 남학생 2명과도 나눠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최소 2차례나 필요폰을 불에 타마셨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성소년 마약사범이 매년 꾸준히 늘은 가운데 지난해는 약 30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10대 마약상이 등장할 만큼 성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자, 우리 렘넌트들 중3이 마약을 구입하는 데까지 40분도 채 안 걸렸다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직접 현금을 입금한 게 아니라 자, 비트코인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덜 걸리려고. 그런데 왜 걸리게 됐냐면 마약을 맨 처음에 하게 되면은 늘 했던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했던 사람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절을 해버려요. 심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냥 아파트 입구에서 그냥 기절을 한 채로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 딸이 왜 이러지, 어디 아프나 이랬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얘가 아무래도 마약을 한 것 같다. 일반 애예요. 일반 애. 이상한 애가 아니라 그냥 일반 중학교 다니는 그냥 여학생이에요. 근데 호기심에 하고 남자애들한테도 야, 나 마약 구입했다, 나 해볼래 하니까 남자애들도 한참 호기심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다가 기분이 좋으니까 또 하고 한 번 이상 되면은 처벌, 형벌이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런데 마약은 한 번 하면 무조건 중독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안 하는 호기심에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마약은 한 번 하면 무조건 중독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약이 원래는 식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순수 식물로만 만들었으면 사람 몸에 크게 해롭진 않대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마약 사범들 특징이 뭐예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순수 식물로만 하겠어요? 그럼 엄청 비싸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락스라든가 세제라든가 사람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넣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내는 화학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핏줄을 통해서 지나다니면서 한 번만 지나다녀도 평생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여러 번 해서 중독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마약은 한 번 하면 무조건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계속 연령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는 6학년까지 있잖아요.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나랑은 이거 다른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 경남까지 다 내려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호기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호기심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하다가 보면은 내 영혼이 이제 거기에 아예 덫이 돼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돼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후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10대 애들을 감당이 안 돼서 10대 애들만 들어오면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식당마다 걸려져 있어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같이 오면 10대 아이들 받아줘도 10대 아이들만 들어오는 거는 못 받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앞에다가 딱 적어놔요. 그 정도로 10대 애들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예국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우리나라까지도. 자, 그러니까 3단체들이 3단체가 만든 덫이면서 자기네들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명상이에요. Transcendental meditation, saving my life. Today, I can say I am a meditator. I'm meditating 자,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37 years. 배우예요. 코미디언이면서 유명한 배우입니다. 자, 이분은 유명한 배우면서도 유명한 감독님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MC. You take our time, you just meditate. 자, 이 사람들은 수감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명상을 하니까 확실히 감옥에 죄수들끼리 싸우는 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All that feeling of heaviness, I can feel it. 이분은 14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심한 스트레스 해방받았대요. 자,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계속 뭘 하도록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명상. 명상을 통해서 평안을 찾고 고요함을 찾는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10대들의 문제 또한 명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10대가 있는데 감당이 안 돼. 그럼 부모님이 어딜 가겠어요? 병원 가서 약 먹였더니 요번에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의학협회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 뭐냐? 우리 랩런트들 ADHD 있죠? ADHD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ADHD 걸리면 부모님이 약을 먹여요. 그러면 그 약을 3년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경 안정제라든가 불안해서 먹는 거, 공황장애라서 먹는 거, 불면증이라서 먹는 약,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치매가 온대요. 그럼 그걸 먹겠어요? 안 먹겠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명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3단체가 만든 명상 프로그램에 모이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플랫폼 가지고 사람들이 3단체가 가요. 자, 지금은 어디에 갔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집단. After like the first week of practicing it, you felt a difference. You felt calmer and much more aware of your surroundings.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듣겠죠? 자, 이분들은 실제로 총을 들고 전쟁터에 가서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막 끔찍한 악몽을 꾸고 늘 불안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명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다. 하루를 20분만 해도 굉장히 영혼이 맑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육군 사관생도를 배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면은 나중에 정치계를 가거나 장군이 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나가면 지도자를 키우는 곳인데 이곳에서 명상은 필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사탄은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망대. 이 망대는 견고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아무리 때리고 쳐부셔도 허물어져요? 안 허물어져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사탄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네들의 망대를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망대는 기도인데 저번 주 확인한 결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사탄의 망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금방 보여준 그 망대가 진짜 사탄의 망대가 아니에요. 사탄의 망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10년째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하나 소개합니다. 2014년에 처음 났어요. 그런데 10년째 불과 얼마 전에 개봉했습니다. 신비 아파트가 벌써 10년째가 됐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망대를 쌓았는지 아이들이 계속 이걸 봐요. 아니 유아가 보는 프로그램인데 금방 봤죠?
너무 잔인한데 이걸 아무도 심의를 안 거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올까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오죠. 전도사님이 주중에 상담을 불신자들 가정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것만 보고 이것만 그리니까 학교 관계가 안 되고 학교 생활이 안 되고 부적응에다가 그리고 혼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무서우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늘 그리는데 부모님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뭘 그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뭘 그래요? 금방 봤던? 이런 거 계속 그리는 거야,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근데 신비 아파트 캐릭터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돼요? 요즘 자살률이 그나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우리나라만 계속 늘어가고 있답니다. 왜 자살할까요? 소아 우울증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귀신문화 계속 보면 나는 괜찮아 할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 와요. 가장 심하게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요번 주에도 연예인이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늘 웃고 배려해주고 늘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은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가면이라고 하는, 가면병이라고 하는 거, 우울증을. 자, 귀신문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3단체는 4단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영적 팬데믹으로 만들어요. 팬데믹 뭔지 알죠, 우리 랩런트들? 코로나처럼 전 세계 동시에 퍼져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을. 근데 영적인 팬데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귀신 문화를 본다.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 오늘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 자, 이스라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면서 나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느 나라예요? 유다 땅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죠? 3단체에 속해 있어요. 3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활동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사탄의 망대를 이길 수 있나, 그걸 오늘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붙잡아다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자. 자, 하나님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자로 누굴 부르셨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오늘 답이 나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 해야 되겠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세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길, 누가 오셨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자, 이걸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냐?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 이 말씀을 9장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할아버지가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고 개혁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입니다. 아, 그런데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오신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이 만든 교회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나라가 성당이 교회로 바뀌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중국 선교사로 왔으면 중국말로 성경책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말로 성경책을 만들어서 신약 성경을 우리나라에 딱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언약 잡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인간에게만 시간이 있지 하나님은 그거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사이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에 넘어갔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엄청나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길 원한다. 이 정도로 말을 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아니 금방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해놓고는 자기는 끊어지기라도 원하는 바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바울이 제일 마음 안타까워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자기랑 같은 민족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른 말을 해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자,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나이가 이미 엄청 많을 때 부름 받았는데 그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라 하느냐? 옆에 있는 부인도 엄청 늙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대요. 그리고 너의 자식으로 내가 이 땅에 모든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속에 보낼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라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0세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둘이 쏙닥쏙닥 거려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 야, 하나님이 약간 착각을 했나 보다. 우리 나이를 헷갈리셨나? 다른 동네에 아브라함이 또 있나? 헷갈렸나? 해서는 젊은 부인을 또 드려요. 이 여자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해서는 아기를 낳았어요. 마침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이스마엘이라고 헤라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서 보호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씨일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하갈이랑 결혼해서 낳았으니 아브라함 씨일까요? 아브라함 씨가 아닐까요? 씨겠죠. 근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씨가 아니래요. 성경에 뭐라 돼 있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그거 네 씨 아니래요. 나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스마엘 아니다. 내가 그 아이를 축복은 하지만 아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원래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네,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 집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쫓겨나서는 아브라함이 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뒤에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서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서 원래 믿고 있는 유대 민족에서 다른 종교를 만들려니까 아브라함의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따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 해서는 그 종교 이름이 뭘까요? 이슬람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을 따서 이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불순종의 씨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렘넌트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란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은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갈하고 결혼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네 씨로 안 쳐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그렇죠. 왜요? 약속 붙잡았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 또 해줘요.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왜 우리를 유대인으로 만들었고 이방인은 왜 구원해 주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 아까 그 강낭콩 같이 생겼던 애가 이렇게 컸어요. 이삭이에요. 자, 이삭이 결혼해서 누구랑 결혼했죠? 리브가랑 결혼했어요. 근데 리브가도 좀 나이가 좀 있어서 결혼했어요. 사실 빨리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직 이제 막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아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기가 생겨서 그 애가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아니, 아기가 아직 안 생겼다니까요. 아니, 밖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철딱선이 없으니까 에이 너는 동생 뒷공무니만 따라다니겠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돼 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차별한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했대요. 미워했대요. 그럼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왜 하나님 차별해?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이 사랑해야지. 근데 바울이 뭐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 창조주가 창조주 마음대로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뭐 따질 수 있냐? 그렇지 못한다. 그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야곱하고 에사하고 차별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차별하셨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행동이나 잘잘못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준이 부르면 하준이는 그냥 의인이에요. 하준이 거짓말 잘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래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주권. 자, 그래서 토기장이가 내가 뭘 만드는지 내 마음이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따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 말을 해요.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냐?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뭘 만들든 그 토기장이 권한이지 않냐? 그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유대인들로 만들었냐? 예배도 지켜야 되고 말씀 가진 자로 왜 만들었는데 이방인들은 평생 술 먹고 담배 피고 죄인으로서 감옥도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게 그게 말이 돼? 그걸 따지는 거예요. 나는 평생 율법 하나 안 어기고 살았는데 죄는 다 하는데 나쁜 짓 다 하는데 왜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 했다, 이 말을 해요. 자, 우리 랩런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호세아서라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저기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해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요, 창녀예요. 창녀. 아무 남자랑 만나고 아무 남자랑 뽀뽀하고 그런 창녀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고 창녀랑 결혼하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하면 철들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해도 여전히 밖에 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남자를 뽀뽀하고, 근데 갑자기 또 임신이 돼서 집에 와서 아기를 낳고, 근데 이 애가 내 애인지 밖에 만난 남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얘 내 아들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또 밖에 나와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임신을 하고 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해요? 얘는 내가 사랑하는 자 아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호세아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 지어라고 해요.
내가 이 심정이다. 지금 내가 이 심정이다. 너희는 남편이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맨날 다른 남편 바라보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시면서 사실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옳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벽 보고 기도해요. 이런 율법 치렁치렁을 들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띠를 띄우고 낮이든 밤이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짜 가죽 띠로 손목에 띠를 이렇게 둘렀다니까요. 그만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이라는 뜻인데 진짜로 이거를 띠를 이렇게 가죽으로 띠를 막 둘러가지고 말씀을 읽어요. 얘네들은 이 띠 띄울 때 읽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구약 말씀.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뭐는 이해를 못한다고요? 복음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그냥 손해봤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풍성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깨닫기만 하면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냐. 제발 좀 깨달아라. 그 내용까지가 11장 내용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복음 가진 자가 너무 귀하다는 거 알겠죠? 유대인들은 정말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의 원래 목표이면서 원래 뜻인 그리스도만 못 알아들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잘 알아듣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그릴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뭘 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특권인데 의무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무일까요? 바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선과 악은 누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은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왕의 권한을 줬지만 너희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다? 나다. 그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결혼 반지처럼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잡고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누가 개입했나요? 바로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뭐라고 하나요? 너는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와, 선악은 하나님만 구별할 수 있는데 나도 구별할 수 있어? 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는 순간 그게 어떻게 보여요?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나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단 말은 영이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자마자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모든 사람은 뭐를 범했다고요? 죄.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할까요? 원죄.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모든 인간에는 원죄로 인해서 근본 문제 3가지가 생겼어요. 자, 근본 문제 3가지. 자, 서준이가 제일 빨리 줬어요. 원죄, 세상 문제, 죄 문제. 땡. 자, 근본 문제 3가지. 자, 단위. 하나님 문제. 하나님 문제래. 서연이. 맞았어요. 단이가 너무 친구한테 힌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자,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한다고요? 근본 문제. 자, 우리 랩런트들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정립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신자 몇 가지 상태를 갖게 됐다고요? 6가지 상태를 갖게 됩니다. 자, 6가지 틀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6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 그렇죠, 사망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누구나 다 살다가 한 번은 죽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존재를 아예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지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아예 죽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영적으로 죽으면은 하나님을 떠난 고아니까 누가 이렇게 데리고 살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에는 1장 23절에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하고 바꿔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영이 죽으니까 뭐가 더 귀한지도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거를 영원한 것처럼 막 섬기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은 그때뿐이면 다행인데 아까 귀신문화, 신비 아파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잡혀요. 그래서 영이 죽어요. 영적 문제 와요. 그거랑 똑같이 우상 숭배도 반드시 하면은 한 번을 해도 결과가 따라옵니다. 자, 무슨 문제 따라오나요? 무슨 문제 따라오나요? 그렇죠. 당연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 문제 따라와요. 그리고 무슨 문제 따라오나요? 그렇죠. 몸이 아파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죠? 네, 지옥에 가죠. 그래서 그게 3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이다? 파멸과 고생의 길. 그 발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재촉하면서 막 간대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자, 우리 랩런트 한번 적어 봅시다.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배경.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영적 대물림. 자,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이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만 있으면 그분들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랩런트를 문화라는 가면을 씌워서 괜찮아, 너도 해도 돼, 너도 해도 돼 하면서 랩런트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야, 마약 다 해. 랩런트도 해도 돼. 뭐 어때? 성경에 마약하지 말란 말은 없잖아. 한 번만 해봐.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타협하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옆으로 길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를 잘 그려야 됩니다. 자, 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자, 십자가를, 자,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이어주게끔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누굴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10장 13절에, 자,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자, 10장 11절 10절 11절 13절 이렇게 다 외우면 좋은데, 자, 13절만 요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자, 13절 먼저 읽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런데 앞에서 9절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누구를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 주셨다 했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런데 우리의 주인으로 누구를 고백하라고요? 예수. 누구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난 날 때부터 말씀 달달달 외웠고 늘 주일 성수했고 토요일도 못 놀고 했는데 얘는 실컷 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 굉장히 어리석죠? 굉장히 똑똑한 민족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유대인도 살릴 만큼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믿음도 로마서에 보면은 네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는 거래요. 누가 선물로 준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그래서 누가 조건이 된다고요?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자, 우리 렘넌트들 누구든지,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조건 없습니다. 인종차별, 남녀차별 없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도대체 왜 누구든지 다 될까요? 소준이? 아, 이거 아무도 답 근처 된 게 없으면 30점. 자, 하윤이. 아, 창조됐기 때문에. 자, 하준이. 아, 단이. 다시 하윤이. 테크스. 자, 우리 렘넌트들 도윤이까지. 뭐라고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맞았어요. 자, 이게 약간 바울이 너무 유식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로마서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100개 지켰든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다 지켰든 사형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똑같다고 일반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윤이는 교회 다녔으니까 조금만 하면 봐줄게. 너는 이제 교회 막 이제 왔네. 너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이게 기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 원죄 있다 끝. 지금부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누구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행위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죄 문제도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개입한 사탄의 모든 일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제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누구든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한데 너희는 안 특별하잖아. 이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자식 중에서도 골칫거리 자식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금 서준이 어머니가 이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 자리에 선생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 1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5절.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는데 나는 찬밥이 됐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먼저 택한 거는 너희의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자,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통받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가 있다고요? 이런 은혜를 통해 구원받을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 성경은 남은 자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때부터. 너무 화가 나서 다 쓸어버렸을 때도 누구는 남아났어요? 노아 가족 남겨놨어요. 다 쓸어버리는데 누구는 또 남겨놨어요? 요셉을 예굽에 남겨놨어요. 다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이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는 또 남겨놨어요. 계속 남은 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계속 내려오다가 진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네요. 자, 그러면 9장 29절.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9장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로다 한가 같으니라. 한마디로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불태워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가 뭘까요? 오바댜 최고로 잘생긴 오바댜. 진짜 나는 맞긴 맞는데. 서유리. 잠깐만요. 자, 성경이 이때 로마서를 바울이 적었잖아요. 그때 바댜 태어나기 전이고 서유리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자, 하윤이. 자, 가요. 이사. 자, 교수님. 네? 그루터기. 자, 하준이. 자, 하윤이. 복음. 하영이. 맞았어요. 와, 이거
사실은 이게 진짜 신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씨는 하나님이 계속 씨를 남겨놓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로 복음하겠다. 뭐 씨로 계속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씨를 남겨놨어요. 세상에 계속 씨가 남겨놓는데 하나님이 남겨둔 씨들이 아니라 씨 하나. 그 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멸망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씨가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씨 누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바울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덕분에 퀴즈도 내고. 자, 와 우리 하영이 수준이 높아요. 아빠가 똑똑해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찾아봅니다. 자,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길 원하세요. 자, 근데 전달하려니 나는 내성적인데요. 나는 MBTI 뭔데요. 나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자, 10장 4절 5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 내향적이어도 부끄럼 많이 타도 낯가려도 공부 못해도 게을러도 무기력해도 아무 상관없대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망대입니다. 아멘. 잠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망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의 망대예요. 망대가 높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위에 파수꾼이 올라가 있어야 밑에 적들이 막 쳐들어와도 안전해요. 그쵸? 그리고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걸 쌓냐고요. 3단체를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높아진 그 이론들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무식해서 그 이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것 못해도 상관없고 네가 게을러도 상관없고 네가 낯가림이 심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네 망대가 되어줄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망대를 누리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퀴즈. 오, 하준이 맞았어요. 지금부터 하준이가 말한 대로 뭘 한다고요? 기도. 그게 바로 서밋의 기도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서밋 미션 뒷장에 보면 요일별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회색 글자는 꼭 따라서 적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냐?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자, 18절 내용인데 자, 그 전에 자, 먼저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바울이.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고 맨 처음에 지은 교회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는 교회인데 내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무슨 소문이 드냐면 바울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안 쓰시나 봐. 아예 바울 목사님 설교가 좀 어째. 아예 바울 목사님 성격이 좀 어째. 요번에 담임 목사님 좀 바꿀까? 야, 그래도 우리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안 되지. 파가 갈리는 거예요. 파가 갈려요. 그런데 이쪽 파에서는 안 돼. 우리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파를 많이 만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원하는 대로 될 거야 하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쪽 파에는 야, 우리 교회를 그래도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인데 배신하면 안 되지 하고는 그 의리 때문에 또 전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이러면 뺏기겠다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돼요. 그런데 빌립보
앞보서 특징이 뭐냐면 야단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기쁘고 부드러운 용어로 편지를 써요. 그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자기를 욕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8절. 자, 15절 읽고 18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 소식 듣고 속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감옥 뛰쳐나가가지고 막 바울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리켰는데 이것들이 막 이랬겠죠. 왜냐하면 옛날 감옥은 그냥 뛰쳐나가면 그만인 감옥이거든요. 뭐 없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갖고 그냥 나무만 이렇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는 감옥이거든요. 근데도 바울은 거기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싫어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네. 나를 지키려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네. 어쨌거나 전도를 열심히 하네. 브라보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방법. 브라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 브라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자, 결론 3가지 우리 렘넌트들 붙였습니다. 자, 시작. 난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멘. 하나님은 혈통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약속의 씨, 그 약속의 씨가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얼굴을 C. 알겠죠? C. 뭐지? 자, 2번째 시작. 내 안에 오래된 사탄의 망대 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오늘 포럼 시간에 이거 포럼할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내 안에 오래된 망대 있어요. 전도사님은 무기력, 뭐 무식함, 뭐 이런 거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오래된 망대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부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3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 오늘부터 무너뜨리자. 자,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모르는 복음을 깨달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3단체를 능가하여 그들을 살릴 자로 우리 사역자들과 렘넌트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서밋의 기도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